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네. 평안하셨죠? 네. 평안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에요. 달래 기적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뭔 일이 있었으면 못 나오잖아. 뭔 일이 있었어 봐요. 이 자리에 못 나오지. 근데 이렇게 평안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네. 우리 예별이하고 예의가 아까 오면서 할머니한테 그랬나? 누구한테 그랬나? 자리 채워주러 나왔대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 채워주러. 엄마가 자리 채우라고 데리고 나왔대. 그랬어? 진짜야? 희선이 오빠랑 희연이 없어서 자리 채우러 가자. 희성이 오빠랑 희영 저 자리 채우러 가자고 왔어? 그래. 자리 채워주러 와줘서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는 자리 채우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 수요일 날. 알았지? 응. 내일 학교 가서 못 와?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더 예뻐하실 거야. 지혜도 더 주시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쑥쑥 자라서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예별이와 예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거 앞으로도 몇 주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이제 하기가 싫으네. 별로 좋은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별로 간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 그죠? 응.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을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음을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적으로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법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살게 하셨어요. 그죠? 두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한 여자와 두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살게 하셨고 또 보면 2장에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게끔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그런데 그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이라는 얘기는 육체의 관계가 어긋난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 가니까 육체가 몸이 그게 목적과 어긋나 가니까 그게 간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유혹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유혹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간음은 그리고 음행은 포르노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통해서 보면 일부 다처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각시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나도 그거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고 맨날 이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한 남자 한 여자 저기를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왜 그러나 그런데 나도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를 한번 해봐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끔 만들어서 히브리서에서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전부 다 일부 다처제였어. 엄청난 각시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야곱 할 것 없이 많은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보면 사사들도 다 각시들이 많은 것보다 자식들이 막 70명, 몇십 명 하는 거 보면 각시가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 여자가 그만큼을 갖겠어. 네, 그 각시가 많다라는 얘기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갑자기 이걸 하다가 그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간음하고 이게 머릿속에 안 닿고 구약 시대에는 막 일부 다처제로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런 걸 한번 해봐도 참 재밌겠다. 이걸 연구해봐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삶이 사라만 아니고 하가를 얻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를 얻고 근데 그 삶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 하나님은 이삭으로만 준다고 했는데 이스마엘 얻어서 지금 엄청난 환란을 만들었잖아. 야곱이 라헬 하나를 좋아했는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큰 딸을 줬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모를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모를까? 진짜로 모를까? 밤에 갔을 때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몰랐다고 하는데 아무리 밤이어도 그걸 모를까? 그렇지. 모든 것을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어찌됐든 그리고 또 그랬다고 쳐 그냥 그러면 그랬다고 쳐 그러면은 그랬다고 치고 나중에 살면서 애 못 난다고 자기 시종을 주니까 또 시종을 그 지조 없이 남자가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이 좋아? 안 좋죠. 그 삶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고 형제간에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 가정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야 이걸 한번 파헤쳐봐도 참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한번 파헤치고 이걸 한번 연구해봐도 참 재밌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요.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을 봐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좋더냐고 말이야. 그 삶이. 그럼 지금 현재도 맞아면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좋더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에 창세기에서 말한 창조 때에 말한 대로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한 남자 한 여자만 했더라면 이스마엘도 안 생겼어. 이스마엘도 안 생겼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그것만 해도 몇 년을 하겠네. 그것만 파헤쳐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떠나면 시끄러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떠나면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혼란해지고 시끄럽고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고 나라고 어디든지 간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서 망한 거 봤잖아요. 비같이 유황이 떨어지다 비같이 떨어져. 여러분들 소낙비가 그게 비라고 생각해봐. 소낙비가 집에 있는 어느 날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저기 지금 유황 불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멸망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야. 법을 떠나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레미야 23장을 읽고 마쳤는데 다시 에레미야 23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지금 여기는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도자들이 지금 했는데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심장이 떨린대. 중심이 떨린다는 마음 심장이 떨리고 모든 뼈가 떨린대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서워서 심장이 떨리고 뼈가 떨린대요. 그리고 내가 포도주에 술에 취한 사람 같대. 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서웠냐? 그렇게 하니까 땅에 행음자가 많대. 행음자가 가득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행음자가 가득해서 저주했대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대. 땅이 슬퍼했다라는 얘기는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말랐다는 광야에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풀이 있고 풀이 있어야 가축들이 먹을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유가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근데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는 얘기는 가뭄이 들은 게 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버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아는 땅이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해대요.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해대요.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런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땅이 저주받아. 어느 시대나 보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이 바로 서 있어요.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치면 해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치면 따라와요. 그래서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목사님의 주관 따라서 그 성도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를 강요하고 신비주의를 막 하는 교회 가면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강요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을 중심으로 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바로 가르치면 백성들은 따라와요.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이 바로 서 있을 때는 백성들이 바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근데 사사가 타락을 하고 사사들이 없으면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또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줘서 사사가 또 잘하고 하면 또 편안했다가 또 그 사사가 죽고 없으면 다시 또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또 나라가 망하고 계속 지금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정말 정신 차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지도자 따라서 정신 차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다는 아니지만 교회들이 많이 타락이 됐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죄가 꽉 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본인들 자신도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시끄러워서 그냥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악을 금한 자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간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간음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행음하는 자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몸의 관계가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조를 지켜야 돼.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땅이 슬퍼하고 광야에 초장들이 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단 사특한지라 내가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하대. 그들이 다 죄에 물들어 있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다 죄 속에 물들어 있는데 내가 집에서 그들의 악을 봤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도 많이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이걸 기록해놨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길이 그들의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깜깜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서 길이 환하게 비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깜깜해 길이. 그 어디로 갈지를 몰라. 정신이 없다니까 어디로 갈지. 깜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깜깜해 정신이 없어. 어디 가서 부대치고 어디 가서 넘어지고 어디가 미끄러질지를 모른다니까.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진지 모르고 미끄러진다니까. 그렇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어서 누가 뒤에서 밀치는 것처럼 넘어진대.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갔는데 네가 와서 어떻게 팍 미끄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앞에 꼬꾸라지잖아. 넉넉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팍 밀으면 꼬꾸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갔는데 차가 와서 팍 밀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가서 너가 나가 떨어지잖아.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들의 길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길이.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 뿐이겠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뒤에서 밀치는 것처럼 우리 길이 깜깜해져. 우리 길이 환하게 비춰져서 밝은 빛으로 가야 되는데 깜깜해지니까 안 보이는 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가서 미끄러니까 누가 뒤에서 밀치는 것처럼 어디로 떨어져서 넘어질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음란하고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면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3절을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간음을 행하고 그들은 행악해서 소돔 사람과 틀릴 게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과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까지도 그 동성애와 간음으로 죄악으로 꽉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까지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인다라는 얘기는 쑥은 뭐예요? 독초예요. 독초. 독한 물을 말해 독약이지 뭐겠어. 독한 물이. 독약.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죽이겠다라는 얘기야. 쑥 독초라니까. 쓴 거 독초. 먹지 못할 거. 독한 물은 독약이라니까. 독약 먹인다고 죽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내가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사악한 죄가 음행과 사악한 그 모든 죄가 정직하지 못한 죄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지도자들이 잘못 살고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안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죄를 지니까 그 지도자들을 보고 백성들은 목사님도 그러는데 전도사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려가서 백성들까지 다 본받은 게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퍼졌냐는 게 제일 위에 지도자에서부터 나와서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도자들까지 다 이렇게 타락이 됐다는 게 지도자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잘 가르치면요 백성들은 들어요. 따라와요.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안 따라와도 따라오는 자가 있다고. 지도자가 잘 쓰면. 근데 지도자가 잘못 쓰면 다 망치는 거야. 이게 지도자 따라간다니까. 지도자 따라가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죽이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이사야 3장 9절에서 보니까 재앙을 자초하더라 그 말이야. 재앙을 자초한다. 그래서 이사야 3장 9절에 본 게 그들은 재앙을 자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이 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음행하고 죄짓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고 독국물을 먹여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했는데 그런 자들은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드러내서 재앙을 끌어당긴대. 여러분들 재앙을 끌어당기고 싶으세요? 재앙을 끊고 물리쳐야지 재앙을 끌어당기고 싶냐고. 근데 내가 안 끌어당기려고 해도 내가 간음하고 내가 음행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악을 행하면 재앙을 끌어당긴다니까. 그 죄는 재앙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스스로 숨기지 못한대잖아요. 스스로 증거하며 죄를 얼굴이 스스로 못 숨기. 어때? 애들 잘못하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엄마가 볼 때는 애들이 잘못하면 표시 확 나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표시가 확 나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죄가 졌는지 안 졌는지 잘못했는지 다 드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얼굴에 다 드러내서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밝히기 때문에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숨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하나는 죄를 짓고 안 들키고 회개한 죄인. 죄를 졌는데 안 들키고 회개한 죄인. 하나는 죄를 짓고 들키고 회개한 죄인. 자, 여러분들 어떤 죄인이 되고 싶으세요? 에? 어떤 죄인이 되고 싶어? 그쵸? 죄를 우리가 안 지으면 참 금상첨화인데 죄를 안 짓고 살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안 짓고 살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짓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살면 얼마나 죄를 지을까? 그쵸?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살지 하면 얼마나 죄를 지을까? 근데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은데 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죠.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안 들키고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누가 죄 짓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안 들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 회개하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얼굴에서 죄가 드러나. 그래서 결국은 들켜. 그것도 들키고 회개를 해야 돼. 어찌됐든 죄는 졌으면 회개를 해야 살아. 회개를 안 하면 죽어. 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예수님이 죄 있는 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죄를 졌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져서 우리는 회개를 안 짓든지 회개를 하든지 해서 깨끗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죽어. 천국 못 가. 절대적으로. 그래서 회개를 여기서 해야 천국을 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들키고라도 회개를 해야 돼. 그렇죠? 들키고라도 회개를 해야 돼. 근데 들키고 회개하면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안 그러면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안 들키고 회개할 수 있으면 안 들키고 회개하세요. 죄는 어떤 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숨은 것이 하나씩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것이 있으면 들키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하시 이 밤에. 언젠가는 다 들키니까. 근데 그게 안 들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면 큰일 나요. 여기 있을 때 들키고 망신당하고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키기 전에 회개하시라고 이 밤에. 혹시라도 지금 회개 안 하고 내 이거 안 적이 오고 이거 있는데 하면 이 밤에 회개하셔. 들키기 전에. 그래서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대. 들키고 회개한 죄인, 안 들키고 회개한 죄인.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그잖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어찌됐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안 들키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예,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아. 안 지으면 더 좋은데 혹시 죄를 졌더라도 들키기 전에 회개하세요. 안 들킨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회개해. 그래야 안 들켜. 그래서 이렇게 화이서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서 죄를 지면 재앙을 끌어당기는 거라니까. 재앙을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니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사야 3장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악의 열매를 먹든 의를 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든 내가 열매 맺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생명이요. 천국이요. 그죠? 근데 내가 악을 행해서
악한 열매를 먹고 배부르면 지옥이요?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을 자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되겠죠? 맞나요? 네,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자초는 재앙을 끊어야 돼. 재앙을 끊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먹어야 돼. 선한 열매를 먹고 배가 불러야 천국이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악한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저주받아요. 이 땅에서도 저주, 지옥이에요.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쑥을 먹인대잖아요. 쑥 먹인대잖아. 그냥 먹이겠대잖아. 독국물을 먹이겠대. 독국물은 독약이라니까. 옛날에 사약 먹었잖아요. 사극 보면. 그렇게 그 독국물을 먹이겠대요. 안 먹으려고 하면 억지로 막 입 벌리고 먹이잖아. 죄를 졌고 죽이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면 막 어떻게 막 몸부림치면 보면은 여기에다 입을 대고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입을 물려갖고 억지로 집어넣더라고. 그렇게 먹인다는데 어떡해요. 안 먹으려고 해도 먹인다는데.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앙을 자초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음을 하고 악을 행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내위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위기 18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더러워진다.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게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성애 하지 말아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24절에 보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란 게로 동성애, 그 다음에 문란한 행동,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게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과 음란과 간음과 동성애 이런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쫓아냈던 너희들 앞에 쫓아냈던 자들과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땅은 더러워졌는데 그 땅이 더러워진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버린다. 땅이 우리를 거절한대요. 땅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그럼 땅이 우리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못 산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로 포로를 잡혀가든지 그죠? 주인이 바뀌든지 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포로를 잡혀가든 죽든 뭐 그럴 거 아니야. 땅이 토하여 내친대요.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하나도 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런 일을 행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나를 거부한다는 얘기면 비록 비단 땅입니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아니면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더러워져서 나라가 나를 거부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포로로 가든지 어디로 잡혀가든지 뭐가 되겠지. 가정이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이나 엄마나 아빠가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나를 토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겠죠. 가정이 더러워져. 가정이 깨져. 시끄럽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정이 음란한 일이 생기면 가정이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가정이 풍지박산이나 나를 토하해버린다니까. 나를 받아주질 않아. 편안하게 받아주질 않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소리가 들려져야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고 평화로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정말 먹고 누워도 해할 적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데 가정에서 음란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정직하지 못하면 가정이 풍지박산나서 시끄럽고 나라가 그러면 나라가 풍지박산나서 나라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니까.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을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고쳐지면 그 땅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음란을 했으면 음란을 끊어야 되고 정직하지 못했으면 거짓을 정직으로 바꿔서 끊어야 되고 그래서 이 죄를 끊어야 돼. 이 죄를 끊고 사람이 겸비하게 기도하면 그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땅도 고쳐 주겠대요. 그 가정도 고쳐 주겠대요. 그 나라도 고쳐 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나서 15절에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개해야 된다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회개한 죄인과 안 들키고 회개한 죄인과 들키고 회개한 죄인.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쳐주겠다라고. 사람이 더러워지면 백성들이 더러워지면 지도자가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나라가 더러워져요. 가정에서 가장이 더러워지면 가정이 더러워져요. 가장이 바뀌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지도자가 바뀌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선지자들이 바뀌면 교회 안에 평화가 와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고치는 것밖에 없어. 누구 말할 거 없어. 각자 자신들만 고치면 돼. 누구 핑계댈 게 없어. 나만 고치면 된다니까. 나만 그냥 나하고 안 맞다고 저 사람 보고 막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뜻이 같지 맞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고치면 돼. 각자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야. 다 각자 나만 고치면 다 고쳐지는 거라고. 그걸 고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땅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다 깨진 것들을 다 고치겠다. 나라가 깨졌냐? 나라를 고치겠다. 가정이 깨졌냐? 가정을 고치겠다. 사업이 깨졌냐? 사업을 고치겠다. 그래서 다 지경들을 넓혀 주신대잖아요. 다 넓혀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야 돼요. 고치고 살아야 돼. 나를 정말로 죄와 관계없이 고치고.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땅이 더러워지면 사람이 더러우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음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간음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특히나 여자들하고 달라서 그냥 아닌데도 그냥 괜히 보면은 생각을 한데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에 내 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열매까지 맺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 여자가 저 여자 참 예쁘네. 저 여자 참 이쁘다. 저 여자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그 마음이 들어왔다 해서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을 행동으로 실천까지 옮겨서 열매까지 맺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면 힘들어져.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잘라야 된다고. 그쵸? 그거 항상 얘기하잖아. 새가 지내가다가 머리에다 지내가는 새가 가다가 여기다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내가다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거야. 그럼 씻어버려야지. 그걸 거기다 그대로 놓고 새가 여기 둥지 앉았으면 그냥 앉아서 너 거기다 집져라. 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생장 풀고 있을 거냐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너희들은 그 마음 품기만 해도 음욕인데 그 마음을 품어서 여기에서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까지 맺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라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 끊어야 돼.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5장에 가보면 15장 가봅니다. 15장 18절부터 15장에 가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자들이 떡을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손 씻고 떡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떡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15장 보면은 야,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법은 어기냐? 왜 장로들 유전이 옳다고 하나님의 법은 어기서 부모에게 줘야 될 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부모는 안 줘도 된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냐?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니들이 말하는 손 안 씻고 떡 먹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은 아니요.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손 안 씻고 떡 먹은 것은 소화돼서 뒤로 나오면 끝이야. 그런데 니들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잖아. 니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악한 생각만 하잖아. 더러운 생각만 하잖아. 음란한 생각만 하잖아. 그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도적질, 그런 생각만 하는 게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손 안 씻는 것은 아무 더러운 것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따라서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잘 듣고 잘 봐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너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 손 안 씻고 떡 먹는다고 탓하지 말고 니들 마음이나 잘 지켜. 너나 잘해 그거예요. 너나 잘해. 니들이나 잘해. 내 제자 탓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해 그 말이에요. 네,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내 제자들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 니들 마음이나 잘 다스려 그 말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네가 지키는 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게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은 아무 생명과 지장이 없어. 근데 니들 마음에서 품고 있는 그것은 생명하고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생명 지키려면 네 마음이나 잘 지키고 너나 잘해. 내 제자들 탓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너나 잘하라. 각자 그냥 너나 잘하면 돼. 등 탓하지 말고 내 생명을 위해서. 누구 생명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네,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마음 다스리는 일이에요. 마음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 진짜 잘 지키고 마음 진짜 잘 다스려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는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간음은 육체가 어그러진 것이라고 얘기했죠? 간음은 육체가 어그러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에 보면 음행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 19절만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그 밑으로 쭉 나오잖아요. 음행은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행은 육신적인 일이라고 얘기한다. 땅의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육체가 죄를 져요. 절제하지 못하면, 음행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죄를 져. 그쵸? 내 육신이 죄를 져. 근데 내 죄는 육신이 졌는데 죽는 것은 누가 죽어? 그치, 영이 죽어요. 죄는 내 육신이 졌는데 육체의 일이야. 육신이 졌는데 죽는 것은 영이 죽어요. 그게 죄는 육체가 졌는데 지옥은 누가 가? 내 영이 가는 거예요. 그쵸? 내 육체, 내 몸이 죄졌는데 영이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이 육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게 아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근데 죄는 육신은 죽어.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잖아. 근데 죄는 육신이 졌어. 근데 지옥은 영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잘 되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죄는 내 육신이 졌는데, 죄는 내 몸이 졌는데, 죄는 내 손이 졌는데, 죄는 내 눈이 졌는데 결국에 지옥은 누가 가냐? 영이 간다니까.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잘 되게끔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영이 잘 되게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자는 게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어. 진짜 죄를 안 짓고 싶어 마음은.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죄에 끌려가서 죄를 졌어. 근데 그게 회개하지 않고 점차 죄가 자라면 죽는 것은 영이 죽어서 지옥은 영이 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죄가 자라게 놔두면 안 돼요. 육신이 죄를 짓고 죄가 자라게 놔두면 안 된다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죄가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 몸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는 점차 자라면 결국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죄를 졌어. 내 육신이 약해서 죄 졌어. 마음은 안 짓고 싶어.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어. 근데 그 죄가 자라면 나중에는 죄가 나를 먹어버린다니까. 죄가 나를 먹어. 그러면 내 영이 지옥 간다니까. 영이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못하면 죽어요. 절제 못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한 자들은 간음하지 말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한 자는 간음하지 말고 혼인을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해서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야. 제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으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자기도 한때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인을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혼인은 안 믿는 자도 귀하게 여겨야 그 가정이 편해요. 안 믿는 자도. 근데 믿는 자라고 하면 특히 더. 왜? 믿는 자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간음을 하면 육만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지옥을 가니까. 지옥을 가니까. 간음은 심판 대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고 가서 거기 가서서 그게 드러났다 하면 완전히 심판감이라니까. 지옥행이라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간음할 수가 없지.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간음할 수가 없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가끔이잖아. 손님이 왔을 때죠. 손님이 왔을 때 가끔이야. 근데 그것도 잊지 말아라. 왜? 그렇게 대접하다 천사 대접하는 일 있잖아요. 천사 대접하는 일이 있었잖아.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 대접하게 가끔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말라.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간음을 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살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담 둘 만들고 하와 하나 만든 거 아니고 아담 하나 만들고 하와 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심판감이야. 심판감.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예? 우리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한 번 결혼한 거 귀하게 여겨야 돼. 기왕에 결혼을 한 거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면 금상첨화야.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 이혼할 일이 생기거든. 그냥 혼자 살아. 재혼하지 말고. 재혼할 거면 그냥 그 사람하고 살고. 저는 그래요. 재혼할 거면 죽으나 사나 그 사람하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살으라고. 왜?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아이고 다 똑같아. 살아보면 다 똑같아. 그거 뭐 틀릴 게 뭐 있겠어. 왜?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봐봐 연예인들도 보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는 얼마 안 가서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는 얼마 안 가서 또 남자를 또 만나. 근데 새끼들은 거가 있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들이 다 이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두고 또 가서 또 만나서 또 거기 가서 또 살면서 또 속썩고 그 사람하고 또 헤어져.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 어차피 이혼했을 때는. 아,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몰매 맞을랑가는 모르지만 나는 그래.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혼자 그냥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살아. 그리고 정말로 서로 조금 저기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기왕에 만난 건데. 하나님께서 만난 건데 기왕에 만난 데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 잠언 5장에서 잠언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5장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잠언 5장 18절 한번 봅니다. 잠언 5장으로 가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8절. 시작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람을 갖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5장 18절을 보니까 너는 15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에게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 샘물은 아내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표시하는데 아내를 가지고 집 담장 밖에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얘기야. 응?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는 게 아내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되고 아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젊었을 때 결혼했던 게 아까 얘기한 것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혼인했을 때 혼인을 젊어서 이제 늙어서는 안 하잖아요. 늙어서도 하긴 하지만 젊었을 때 처음 했던 그 아내를 그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이게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해서 그 품을 족하며 그 아내만을 사랑해라. 그 아내만을 사랑해라. 그 아내 품만을 사랑해라. 다른 품 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의에 걸리며 그 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매하게 되느니라. 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연모하고 그 아내와 다른 집 밖에 나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고 미련함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그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안 듣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 법으로 정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듣는 하나님의 교훈을 안 듣는다? 미련한 짓이지. 미련한 짓.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된다. 하지 말라라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에요. 야, 음행은 이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해. 절제를. 이게 발동이 걸리면 절대가 안 되나 봐 남자들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그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굶으면 돼. 금식하면. 금식을 하라니까. 금식하면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대. 그저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먹고 싶은 생각.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하러 갔는데 수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예뻤나 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보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을 받아주면 그 수도사를 망치는 길이 되고 자기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수도사한테 그랬대. 수도사님 3일만 금식을 하면 내가 만나주겠노라고. 3일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만나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다른 생각 안 들려. 만나준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3일을 금식을 했대. 3일을 금식을 했는데도 워낙 건강했는지 3일을 금식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살아있더래. 예, 그게 살아있어. 그러니까서 나는 3일만 더 금식을 하자고. 3일만 더 금식하면 진짜로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하면 만날라니까 3일을 금식을 더 해야지. 3일 금식 6일을 연거하고 나니까 아무리 저기도 6일 금식하고 나면 힘이 없겠지. 6일을 금식을 딱 끝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방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침대를 차려놓고 이제 만나준다고 만나서 방으로 가자고 가고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밥을 먼저 먹을까? 침대로 먼저 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침대 가서 뭘 하겠어? 침대 가서 뭘 하겠냐는 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저 배고픈 것밖에 생각해서 일단 먹고 그 밥을 먹다가 조금 양이 차니까 그때 이 남자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무릎을 꿇고 그 여자한테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왜 나한테 금식을 하라고 했는지 내가 깨달았다고. 당신은 나에게 스승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돌이키고 그 여자를 평생을 스승으로 섬겼대잖아요. 스승으로. 근데 그 수도사도 돌이켜서 죄를 안 짓고 수도를 하고 그 여자도 그 자기 할 일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음행, 간음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음식을 해. 근데 그 음식 못하면 그냥 굶어. 3일 굶어서 안 되면 일주일 굶어. 그러면 다른 생각이 하나 없어. 왜? 먹는 게 사람에게는 기본이거든. 첫 번째가 식욕이에요. 사람에게 첫 번째가 식욕.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이기지 그 자리에 있어갖고는 절대적으로 못 이깁니다. 죄가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먹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영의 지옥을 가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 소망이 간절하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천국 갈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간절하다고 한다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도를 가르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친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정말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재앙을 자초하여 끌어당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안 들키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자들이 됩시다. 네, 빨리빨리. 말씀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이 입원을 했대는데 그 항암을 맞으려고 입원을 했대는데 열이 39도 이상이 올라가서 항암을 못 맞았대요. 항암을 못 맞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또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줘야 나설 것 같다고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니까 우리 김성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희 최현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출퇴하에 있는 우리 사모님, 강권사님, 희성이 회원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서 무사히 갔으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출타한 식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